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원래 바울이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은 큰 자였고 바울은 적은 자인데 저는 사도행전 8장 9장을 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바울이 됐는지, 사울은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 생각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잘못되게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다 지옥 가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기는데 앞장에 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가두는 그런 엄청난 악한 일을 했어요.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는 그곳에서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는 눈을 멀게 한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은요, 지식적으로 가르쳐서 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아가 깨지고 인간의 습관들, 인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해야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야, 직가라는 곳에 사울이 있는데 안수해줘라.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인데 가라. 그 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사명자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가서 그에게 안수할 때 이 장님이 눈이 떠지고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사람이 이런 체험, 이런 경험을 하니까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내가 증거하지 않겠다. 야,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성령님께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듣고 유럽에 가서 가장 첫 번째 개척을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복음을 증거할 때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것에다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또한 풀려날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겐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사의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예요. 왜 감사했느냐? 첫째는 어렵고 힘들 때 물질을, 참 빌립보 교회도 어려운데 선교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이 바로 20절, 21절이에요. 나는 오직 주님 안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지 않겠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위해서 죽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요, 오늘 제목이 바울의 오직 예수님 신앙, 바울의 오직 예수님 신앙, 그것을 20, 21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21절에 보세요.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사는 것이라는 뜻은 삶, 생애, 생활을 얘기를 해요.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령을 받은 것은 예수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 생애,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생애 전부를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 생활 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받고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을 그곳에서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많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13권, 히브리서까지 14권을 기록했어요. 그것은 누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안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천국과 지옥도 보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잖아요.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제가 주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딴 말이 필요 없어요. 체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해야 돼.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려 그래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대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게 하고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사울에서 바울로 큰 자였고 자기가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자기같이 더럽고 죄악되고 거짓된 자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바뀐 거예요. 적은 자.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고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늘 성령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말에나 행동에나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의 뜻은 이 아들이 죽으면 물로 심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태어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이 자식이 죽어버리면 주님이 심판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들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깨닫고 매일같이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365세에 들림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그는 들림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과 의논합니까? 저는 의논 안 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왜? 사람의 이야기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는 게 없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로 15절에 보면 엘리야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위대한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말을 타고 하늘에 승천을 했어요. 이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예요. 그 에녹과 엘리야는 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도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이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14만 4천 명은 이마에 인침을 받아야 된대요. 그 인침은 성령의 인침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들이 휴거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다는 것이 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참으로 암담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야 되거든요.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한번 찬송을 드린 후에 우리 또 말씀을 잠시 더 이어가겠습니다. 463장 진심으로 한번 우리 찬송을 드려보길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한국 교회에 진심으로 신앙생활하길 원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은 성령님께서 이 마음속에 진심을 주셔야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전한 말씀,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십자가 사건 앞에 예수님을 법으로 집행해서 죽인 백부장의 그 신앙에 대해서 그걸 막 듣는데 제가 막 울더라고요. 막. 그런데 제가 그건을 2번을 들었어요. 첫날에 들었고 월요일날, 어제도 들었어요. 그냥 듣고 싶어지더라.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이 의인이다. 이분은 오직 진실한 분이다. 이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뿐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의 메시아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백부장, 영광을 돌렸다는 건 그분 앞에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의인인 그분, 진실하신 그분, 그리고 오직 인류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분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는 그걸 제 얘기로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우리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거룩하고 사랑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내 삶은, 내가 죽는 것은, 내 모든 생활은 오직 주님께서 죄인인 괴수와 같은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두 번째로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거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도 각오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기 유익함이라, 이것은 일반 시장 용어인데 이득, 수입,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순교의 자리에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은 엄청난 이득이라는 거예요. 밭에 숨겨진 보화가 같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밭의 보화가 수천조 원이 된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가장 큰 영적인 왕권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육적으로 보면 이득이 없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이득이고 수입이고 이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 지옥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온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을 받는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 믿음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는 자로서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4장, 5장, 7장, 14장, 20, 21 다 천국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나와요. 천국이 없다라면 어떻게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놨겠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에요. 눈물이 없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만 있는 것이에요. 죽음이 없는 것이에요. 특히 아픈 분들에게는 병든 것이 없는 것이 그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나이 드는 게 없어요. 항상 이팔 청춘이에요. 그 나라를 진짜 제가 깨닫고 나서는 저의 소원이 뭐냐? 전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67년을 살아온 것도 감사한데 이제 마지막 남은 소원, 하나님께서 그거 이루어 주실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많은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이 종말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당시에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수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많은 자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죽어갔지만 교회가 없어졌느냐? 없어지지 않았어요. 교회는요, 핍박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배드리다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성장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 순교자, 이 핍박, 이 환란이 없으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 다 교회들이 타락이 됐잖아요. 성도들이 생명을 바쳐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는 부흥이 되고 그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도 넘치고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 가면서 강의 우영과 강도의 우영과 동족의 우영과 이방인의 우영과 신의 우영과 강의 우영과 바다의 우영과 거짓 형제 중의 우영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기록을 할 때 이제 자기의 남은 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큰 서로 싸우고 그리고 서로가 사랑이 없는 그 교회를 통하여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다. 이제 내 남은 삶에 얼마 되지 않았다. 오직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거는요, 세상 말로 하면 예수한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로마 감옥에서 단두대에 죽어가는 그날까지 그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직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고 주님을 위한 핍박과 고난도 오직 기뻐하며 감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고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반드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고난을 당해도 주님 앞에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도 그 영원한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 돈으로도 갈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엄청난 이익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나니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여기 존귀하게 되려 함이니 크게 하다, 확대하다, 찬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을 했어요.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착고에 매여져 있고 진짜 두드려 맞아갖고 피투성이가 된 그 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장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있는 이런 일들이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여러분, 한 대만 맞아도 이 볼기짝이 피멍이 맺힙니다. 10대만 맞으면 다 찢어져요. 그런데다 감옥에 갇힌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나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가 있는가? 그분은 최고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다 감송하다시피 한 사람이에요. 가장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되고 가장 높임을 받은 그런 권위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자기가 배운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겨버리고 그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주님이 영광을 받는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오직 주님을 존귀케 한다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그분이 기뻐할 저기가 없어요. 감옥에 있을 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받을 생각하니까,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날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쁨이었어요. 여기 존귀케 하다, 이런 뜻은 복음을 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여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어요. 황제한테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여간 총독한테도 복음을 증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유대인이라. 그래갖고 죽을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오직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 사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참 가까웠잖아요. 우리들도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 언제 오시냐?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른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증거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땅에는 소망을 주지 마라. 이 땅은 다 심판을 당하고 없어진다. 주님 오실 때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마지막 때에 종말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나고, 제가 살아온 모든 삶, 목회를 뒤돌아볼 때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과 같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늘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